사도신경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부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읽은 글 가운데 재미난 부분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하나뿐인 자식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다 써버린 할아버지의 노후는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노령연금을 쪼개 쓰는 할아버지는 친구를 만나기도 눈치가 보여서 자주 외출도 못하셨다 합니다. 오래전 이민 갔던 친구가 잠시 귀국하는 날, 할아버지는 그 친구와 만나서 잠시라도 회포를 풀기 원했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이기 때문에 차마 떨어지지 않은 입이지만 출근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범아, 혹시 10만 원만 빌려 쓸 수 있겠니? 아들은 아버지의 말 듣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자가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애들에게 쓸 돈도 항상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들은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다고 자기 합리화하며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고 출근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몰래 용돈을 들여 외출을 하실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은 회사에서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지 표정도 어두우면서 퉁명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거실을 쫓아다니는데 밖에서 흙장난을 하였는지 좀 흙도 묻고 먼지가 있어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는 이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짜증을 부리면서 말합니다. 여보, 애가 이렇게 더러운데 왜 아직도 씻기지 않았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 애지중지 키워봤자 어차피 나중에 자기 자식들만 돌보느라고 우리는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며 자라니까요. 그러니 저도 이제는 애한테는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살려고요. 남편은 아침에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이 기억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자신의 신적인 권세와 영광,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다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너무 바빠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늘 분주하게 감사의 삶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누구의 사랑과 희생으로 현재에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에 대하여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먼저 우리에게 관계되어지는 부분들,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로 인하여서 늘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온 존재일까요? 우리는 누구의 사랑으로, 누구의 희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일까요? 오늘 사도신경의 11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부터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신앙 고백에 대하여서 고민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부분에 대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서 온 존재일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온 존재라는 것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라피드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안 좋은 것, 우리가 이민 생활이나 미국 생활할 때에 가장 안 좋게 여기는 부분이 있죠.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면은 미국의 생활 30년, 50년을 살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 아니냐고, 한국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또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돌아오면은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 않느냐고. 즉 기준이 한국의 기준을 붙였다가 미국의 기준을 붙였다가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편리함을 위하여 이 나라 법과 저 나라 법을 함부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말합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두 나라의 전통과 법과 책임을 알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없이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말입니다. 저 공중 어딘가에 있는 천국을 상상하지는 마십시오. 장소적 개념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보다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저 우주 어디에 천국이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에 소속되었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나라를 다니는데 한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여행하기 편한 국가가 있고 미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여행하기 편한 곳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소속이라는 그 여건은 그 사람의 위치를 또한 여러 가지 특권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교육의 의무라든지 납세의 의무라든지 한국 같으면 국방의 의무 등 여러 가지 의무 사항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그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어서 감옥에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것이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그 개념,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개념에서는 철저하게 특권만을 주장하고 책임과 의무를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떤 젊은 아버지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가족, 자기 재산, 자기 생활에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 재산과 사랑과 희생을 베푸신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의 자녀만을 생각하는 불효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불효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서 현재 이곳에 존재할까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부모님으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있게 한 부모님을 매우 사랑하며 존경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만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부터 구원의 상태로 변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1절의 첫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표현의 첫 번째는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나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표현인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나는 창조자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생태계, 피조 세계에 대하여서 회복할 수 있는 자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다 망가뜨려 놓은 이 땅,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는 그 표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 세계는, 동물의 세계나 자연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강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헛똑똑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삶의 노하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자기 시대에 성공하며 자기의 행복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행복한 삶, 그러기 위하여서 이 땅 전체의 샬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데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가며 또한 수많은
깨어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 일꾼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랑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 땅은 여전히 울부짖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그 표현들, 이 세상 피조물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 2000년 전에 로마서의 고백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똑같은 울부짖음이 이 땅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든 믿지 않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무신론자이든 그들이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이루어 가고 있다면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교회도 가보고 기독교 서적을 읽어보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위선자의 모습이기에 그들은 교회를 오지 아니합니다. 과거에 교회에 많이 나갔던 사람들도 소위 말하는 가나안 교인, 뒤집어서 안 나가라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3주 전에 미국의 퓨 리서치에서 왜 미국인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니고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의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와 교회에 나가는 퍼센테이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에 대한 기대는 이미 접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헛똑똑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세 번째 조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려는 곳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주거지, 아파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행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말로 바꾸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행복을 돈이나 건강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명예나 권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혹은 샬롬은 전인격적인 상태의 개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건강만으로, 학력만으로 행복할 수 없고, 혹은 마음의 평화만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고, 좋은 공동체만으로 될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말은 누군가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 그 녀석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라는 말입니다.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외모로서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정말 잘 자라줬다 하는 그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 예수 닮은 사람이다, 이 땅에 예수 닮은 사람이 참 많다, 그 말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닮아갈까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데 닮아갈 수 없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저희 목회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수레바퀴 돌리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난주에 워싱턴 DC로 떠난 청년 2부의 청년이 가면서도 마지막 인사는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가서도 수레바퀴 열심히 돌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들이나 교인들이 만나면 인사가 그렇습니다. 수레바퀴 열심히 돌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걸 다 하지 못해서 한 가지만 예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 12살 때의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모습이죠. 2장 40절과 52절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 혹은 인클루지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 한 절, 2장 52절만 읽어드립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서기관들과 성경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가 찾았을 때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과 성경 중심, 즉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 있습니다. 수레바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축입니다. 자동차에서 바퀴가 달리다가 빠져버리면 대형 사고가 나죠. 바퀴가 차체에 튼튼하게 붙어있는 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축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퀴가 크고 바퀴가 동일한 압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지요. 거기에 바퀴 살에 해당하는 네 가지가 지혜와 키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퀴가 튼튼하게 축에 붙어 있을 때에 키가 자라고 신체적 성숙을 이루어가며 지혜가 자라고 지식적 성숙, intellectual growth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즉 정서적 성숙이 이루어지며 사회적 성숙,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이 네 가지 바퀴가 정확하게 맞아서 동일하게 크게 길이가 맞추어져야 우리가 편리하게 차나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축이 흔들리거나 바퀴살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차가 가게 됩니다. 자동차 타이어의 바퀴에 공기가 빠져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지요. 예수님께서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항상 걸어 다니셨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새끼 나귀를 탄 것을 제외하면은 그분이 무엇을 타고 다녔다는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그분이 3년 반 동안의 그 사역 동안 그 넓은 지역을 항상 걸어 다닐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체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사람들 치유하며 움직여 갈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함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학자와는 신학적인 논쟁을 하였고 학교를 전혀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들의 백합화를 보며 공중의 새를 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레벨의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대화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지적인 성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화도 낼 수 있었던 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향하여서 혹은 들판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는 정서적 성숙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계층의 사람들, 심지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하며 부담 없이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성숙을 이루셨던,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품어주며 살아갔던 그런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체적인 강건함을,
지적인 풍성함을, 정서적인 온유함과 깊이를, 사회적 성숙을 위한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요? 우리의 기도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좋은 배우자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에게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숙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책을 읽으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신체적 건강, 성숙이 중요할까요? 다른 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숙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체적 성숙. 저희 교회 교인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5일 이상은 규칙적으로 1시간씩 혹은 1시간 이상씩 트레드밀에서 뛰시든지 산책을 하시든지 운동을 꼭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건강해지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건강해지면 좋다 아니라고요. 최소한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지속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일상의 스케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디스플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60년대에 미국에 성공했던 유명인들 통계와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넘버 원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은 어릴 때에 모두 아침 신문 배달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문 배달을 하는 어린 소년, 소녀들은 1년 365일 하루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들은 신문을 돌리기 위하여 그 전날 밤 일찍 잠들어야만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들은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신문을 타서 신문을 각 집마다 돌려야만 했습니다. 휴가도 소풍도 오후에만 가지 하루 이상을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몇 년간의 신문 배달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방법을 10살 고 무렵부터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터득했기에 그들은 10대, 20대, 30대에 올라가면서 사회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저희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5일 이상 1시간씩 운동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자기를 훈련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건강이 생기는 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체적 성숙, 지적 성숙, 정해진 책의 분량을 일주일마다 읽어가는 것은 자기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몸은 참 교활합니다. 운동을 안 하시다가 한번 100m 달리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 50m만 뛰면 몸에서 신호가 옵니다.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우리의 몸은 습관적으로 되어지던 것에서 조금만 과부하가 걸리면 금방 죽는다는 시그널을 우리 자신에게 보냅니다. 저도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뛰다 보면은 그냥 숨이 정말 턱 밑까지 차서 이러다가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한 부분에서도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하루 24시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만 같죠. 24시간만 넘어가 보십시오. 그 다음 날은 편합니다. 3일째 되면 또 죽을 것 같습니다. 4일째는 편합니다. 한 단계를 올라가려고 할 때 몸은 나에게 영양분이 없다, 수분이 없다, 죽을 것만 같다고 끊임없이 나에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것을 지나가면, 즉 몸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또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다시 챌린지가 오면 죽겠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 앞에서 포기합니다.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꼭 읽어야만 되는가? 편한데 필요하면 구글 찾으면 되지? 우리의 생각과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영성도 함께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신체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또 한 가지는 심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강한 자, 우리말로 하면 determination이라고 하거나 결단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한번 한다면 끝까지 해내는 심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숙도 같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력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단순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만을 앵무새처럼 외운다고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삶의 모범을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하게 예수 천국만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첫 번째는 죄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꾼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젊은이의 표현처럼 저질 몸을 훈련된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해석하면 안 될까요? 죽어서만 가는 부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디스플린 되지 않은 우리의 육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성품과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 수업에 기말 시험이 있듯이 직장에서는 분기별로 능력 평가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도 기말고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수레바퀴의 축이 튼튼한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축이 튼튼한가, 두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숙을 얼마나 이루어갔는가, 얼마나 성숙되어졌는가, 그것이 기말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말고사 문제를 이미 알았으니까 이제는 잘 준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오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리라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고개를 당당히 들고 나 대신에 하나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불행 가운데서 힘들게 하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결국은 징벌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 수레바퀴를 돌리는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큰 기쁨에 참여하라.
인정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